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실패는 고독스럽습니다. 실패는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실패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도 실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우리의 마음이 사실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실패로부터 일어서기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일어서는 비법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965년 7월에 영국 웨일즈 브리스톨 근처에 있는 예이츠라고 하는 아주 작은 시골에 한 여인이 태어났습니다. 너무 작은 시골에서, 초라한 시골에서 이 여인이 태어나서 어려서 거기에서 중고등학교를 다 졸업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는 무척 불행한 10대를 보내게 됩니다. 이유가 어머니가 아주 만성 질환에 의해서 늘 아파하시는 그런 분이셨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늘 불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10대 이 소녀를 무척 고통스럽게 만들고 참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게 만들었습니다. 이 소녀가 이제 대학을 들어갈 때가 되어서 이 여자가 이제 영국의 최고 명문인 옥스퍼드를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엑소터 대학이라고 하는 데서 불문학을 전공하고 고전학을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이제 1990년 25살이 되던 해에 대학을 졸업하고 다 모든 일이 끝났는데 이 25살이 되던 해에 이 여자에게는 아주 큰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뭐냐면은 첫째 자기가 의지하고 같이 살았던 어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 해에.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 국제사면위원회라고 하는 이 단체에 취직을 했는데 임시 직원으로 비서 생활을 했었는데 거기에서마저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떤 소망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이 여인은 이제 포르투갈로 넘어가게 됩니다. 포르투갈에 가서 무엇을 하느냐면 영어 강사를 해서 이제 먹고 살려고 그리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처음 삶이 아주 즐거웠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바에서 텔레비전 저널리스트를 만나게 되고 그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즐거운 나날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딸을 하나 낳습니다. 제시카라고 하는 아주 예쁜 딸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제시카가 4개월이 되는 그때에 이 두 부부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서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제 그 포르투갈을 다시 떠나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한푼없는 무일푼의 인생에 어린 딸까지 데리고 있는 그야말로 이혼모로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질 못하고 자기 여동생이 살고 있는 에딘버러로 돌아갑니다. 거기에서 이 여인의 기구한 삶이 다시 시작됩니다. 한 3년여 동안 이 여인이 거기서 사는 것은 이제 4달밖에 안 된 이 아이가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이제 극빈자를 향한 정부 보조금 주당 150불 정도를 받으면서 그것으로 3년을 연명합니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우유값도 되질 않고 집세를 낼 만한 형편도 안 되고 방 한 칸에서 아주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 여인의 삶은 완전히 끝이 났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버릴 수 없는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본인은 글을 쓰기를 좋아했고 소위 작가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늘 꿈꿔왔던 환상적인 그 생각을 글로써 옮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삶 속에서 아이를 이제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아이가 잠을 자게 되면 쉬게 되면 얼른 카페에 앉아서 냅킨에다가 글을 쓰고 종이를 쓰고 해서 작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작품이 완성되어서 그 작품을 들고 12개 출판사에다가 이제 출판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놀랍게도 12 출판사에서는 아무도 그 책을 출판하기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보기 좋게 그녀는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1995년도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6년도 7월에 6월에 드디어 그는 천신만고 끝에 책을 출판해 주겠다는 한 출판사를 찾습니다. 블룸스베리 칠드러스 북스라고 하는 한 출판사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 출판사에서 그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책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조앤 롤링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가 가졌던 꿈을 가지고 그 책을 끝까지 썼고 자기의 상상력과 자기의 열정을 태웠을 때 한 푼 없이 150불 정도로 한 주간을 살던 그 여인이 지금은 1년 연간 소득이 2억 달러가 넘습니다. 주당 주급이 400만 불이 넘는 수입을 즉 갖는 영국에서 두 번째로 돈이 많은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 여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조앤 롤링이라는 여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소위 말하는 해리포터 신드롬이라는 걸 만들죠. 이것이 시리즈로 나와서 7권의 책이 되고 그 후에도 많은 책이 됩니다. 이 여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국 왕으로부터 이제 자규를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단체에서 이제 성공을 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 77개국에 거의 5억에 가까운 책들이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절망 속에서 절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성경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 가장 절망 속에서 어떻게 일어섰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부정하고는 의심하는 도마를 직접적으로 컨택을 하셔서 그에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확신을 심어주시고 오늘 바로 이 성경 말씀에서는 시리와 좌절 속에서 삶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베드로를 찾아서 그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오늘 살펴보니까 죄책감과 상실감 때문에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완전히 시리에 빠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삶의 의욕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녔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큰 꿈을 가지고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처형해 쓸쓸히 돌아가시고 말고 부활을 하셔서 우리가 다시 만나봤지만, 몇 번 만나봤지만 그 주님은 베드로의 곁에 계시질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부활의 확신조차도 없고 이제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에 가야 될지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채 그 사람 베드로는 이제 고향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강변하면서 맹세했던 그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했던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런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보다도 더욱 그를 아프게 하는 것은 이제 그는 소위 말해서 더 이상 그를 이끌어갈 만한 비전이나 꿈이 없다는 꿈의 상실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전에 보면은 베드로와 같이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바로 베드로는 그때 21장 2절에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의 꿈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사라지고 그의 삶은 다시 고기를 잡는 그냥 옛날의 삶으로 이제 더 이상 아무런 꿈도 없는 그런 상태로 떨어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FBI 행동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 나바로라고 하는 선생님이 지금 쓴 책인데 이분은 CIA에서 한 25년 동안 일을 했는데 인간에게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3단계 이 생존 메커니즘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정지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험이 자기에게 닥치면 사람은 그냥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보호하는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도망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멈추었는데도 그 위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자리를 도망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투쟁 반응이라고 하는 것인데 도망을 갔는데도 그래도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이젠 돌아서서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자신을 지키는 어떤 행동 메커니즘인데 지금 베드로는 바로 두 번째 도망을 하고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삶 속에서 포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베드로의 삶은 여기에서 끝이 나야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베드로는 그의 삶을 모든 것을 접고 포기한 채 갈릴리에서 고기를 낚으며 그의 한 삶을 마감했어야 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허세로 가득 찬 충성을 맹세하고 그것을 공언하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해서 더 이상 그를 찾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베드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포기했지만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철저하게 낮추심으로써 온전하게 깨뜨림으로써 다시 베드로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그 실패자인 베드로를 아직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시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베드로를 찾아 갈릴리로 오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단한 연출가 같아요. 대단한 연출가예요.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처음 시작되던 곳, 바로 그러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자신의 관계가 깨어지던 바로 그 순간의 장면으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그를 부르시던 곳, 바로 그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대면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처음 만났던 바로 그 갈릴리의 그 상황 속으로 똑같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피곤해 지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21장 이전의 말씀을 보면 바로 갈릴리 이 해변에서 주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한 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베드로가 그 수를 세어보니까 153마리가 잡히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주님께서는 연출하고 계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새벽녘에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3번씩 부인하던 그 장면을 연출하고 계십니다. 해변가에서 쌀쌀한 그 새벽 바람을 쐬면서 주님은 숯불을 피우시고 이제 숯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이제 너의 이름은 시몬이 아니라 게바라, 소위 말해서 반석인 베드로라고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건만 오늘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그가 본래 가지고 있는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일으키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회복을 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믿음에 게을러지고 믿음에 나태해지고 믿음의 회의를 가지게 되고 또는 믿음에서 상처를 받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는 그러한 실패 속에서 어떻게 회복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가 사랑의 관계에 있는가를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직도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 실패를 회복하기 위한, 실패에서 일어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은 바로 사랑의 회복이고 사랑의 확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아직도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확인하고 계십니다.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사랑을 하십니다. 사랑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3번 부인하던 베드로가 바로 안나스 대제사장 그 뜰에서 숯불을 쬐면서 제사장의 여종이 너도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이냐고 했던 그 말을 할 때에 베드로가 3번씩 강경하게 부인하던 그 베드로를 바로 똑같은 장면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우시면서 이제 그 배반하던 베드로의 모습을 직접 고기를 돌려보시던 그 주님께서 똑같이 베드로와 눈을 맞추시면서 3번의 질문을 던지며 그야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죄책감에서 그를 건지시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놀랍게도 이 사랑의 표현을 3가지 단어로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첫 번째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의 우선순위를, 가장 중요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 내가 지금 너의 동료들인 이 사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과 이 모든 것을 다 네가 더 이것들보다도 나를 지금 더 사랑하고 있느냐.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확인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무엇보다도 너를 사랑했는데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의 가장 최상의 그 사랑으로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네가 알 텐데 너는 그러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했던 그 모든 친구의 우정과 같은 마지막 3번째 그런 사랑은 우정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 우정을 쏟았던 것처럼 너는 똑같이 나를 친구처럼 너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실천적인 그런 삶의 사랑을 내게 바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실패한 사람에게는 사랑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이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아직도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아직도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에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커다란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정명훈 이 피아니스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아노 연주의 실력의 80%는 연습으로 될 수가 있다. 그러나 100%가 되기 위해서는 연습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피아노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피아노를 사랑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하는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 그 주님 앞에 서보십시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있고 또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아직도 여전한 사랑의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열정을 회복하는 사람은 언제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확인하신 주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다시 요구하십니다. 사명의 확신, 다시 말씀드려서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고 있으십니다. 아직도 내 자신, 내 가슴 속에는 비전이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아직도 너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네가 확신하느냐? 이것을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를 배신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그 사람을 다시 기대하고 그 사람과 다시 관계를 갖는 그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하셨습니다. 배신하고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변함없는 사랑의 관계를 맺어주셨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변함없는 기대의 관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내 양을 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아직도 너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도 너는 내가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단지 베드로의 사랑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새롭게 꿈틀거리고 태어나는 주님의 교회에 관심을 가지셨고 그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백성을 책임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에 대한, 교회에 대한 책임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은 그 말씀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헌신을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 주님은 내가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베드로에게는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목자의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고기를 낚지 아니하고 사람을 낚는 전도자의 사명과 거기에 더 업그레이드된, 더 확장되고 더 고귀한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양을 치는 목자의 사명을 다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떠세요? 전도자의 사명이 쉽겠어요? 목자의 사명이 더 쉽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전도하고 그런 것이 더 힘들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더 힘들겠습니까? 전도를 해봤어야죠. 교회를 돌봐봤어야죠.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기업을 세우고 창립하는 것이 어렵겠어요? 기업을 경영하고 그것을 튼튼하게 세워 운영하는 것이 더 어렵겠어요? 기업을 먼저 해봤어야죠. 그러면 더 쉽게 얘기할까요? 아이를 낳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쉽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를 향한 기대나 우리에게 대한 어떤 사랑이나 사명을 절대로 철회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더 우리가 성숙된 사명을 갖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실패를 보지 않고 더 위대한 비전을 예비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약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비전의 꿈을 가지고서 그 비전을 간직한 사람은, 자신의 비전을 발견한 사람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비전을 발견하십시오. 다시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도전을 주십니다. 마지막 절에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그 비전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주님께서는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사랑과 그리고 회복된 비전 사명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단순하게 무조건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강력한 결단과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의 영광을 다 마치셨습니다. 오히려 1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알면서, 아니 베드로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최후의 삶을 맞이할 거라는 것을 알면서 너의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제 너의 십자가의 길을 나를 위해서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향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젊어서는 베드로는 자기 멋대로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자유했습니다. 그러나 늙어서는 그의 삶은 제한이 될 것입니다. 그의 삶은 철저하게 제한되고 속박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간섭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을 붙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한순간의 순종이나 결단이 아닙니다. 평생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얼마나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생각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허약한 감정, 허약한 충동에 의해서 결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예비되고 준비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꺼이 주님이 내게 하시는 그 모든 간섭, 주님이 하시는 그 동행의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 그 결단과 순종을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놔두시질 않고, 우리를 그냥 자유한 대로 놔두시질 않고, 우리를 든든하게 꼭 붙들고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참견하시면서 우리의 의지를 온전히 사로잡고 그 자리에 함께 서 계시면서 주님께서는 따르라고 합니다. 바로 그러한 주님을 볼 때 우리는 실패해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결단과 그러한 순종이 있을 때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절벽 아래로, 실패의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의 고통처럼 보입니다. 한순간의 좌절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 관계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회복된다고 한다면, 아니 주님께서 그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와 비전의 관계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신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시고 동행을 약속하신 것을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독수리처럼 천국을 향해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실패의 낭떠러지로 밀었을 때 우리가 떨어져서 낙오가 되고 실패하기를 원하셨던 주님이 아니라 우리는 날아갈 수 있는 독수리라는 것, 우리는 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키며 주님은 우리를 밀으셨습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지면서 우리는 날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고 절망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날아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실패해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찬양팀은 앞으로 나오시고 찬양 좀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실패할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끝난 것이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나는 아직도 너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있단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나를 따라오겠느냐? 주님은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일어서십시오.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생명교회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일어서겠습니다. 회복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새로운 비전을,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